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을 얻는 장면이죠. 이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고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계속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여기서 해답을 찾고 미션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게 아브라함과 하신 첫 약속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75세인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미 다 늙어가지고 소망이 없던 때였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런데 소망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것까지는 진짜 순종했잖아요.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꼬리표가 딱 붙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붙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는 너하고 네 가족만 나와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너 혼자 나와라. 그거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나왔어요. 근데 다 끌고 나왔거든.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모은 재산 자기의 사람들 다
다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나오고. 왜? 자기는 후사가 없거든요. 후사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대신해서 하나님 큰 민족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처럼. 또 아브라함의 속마음에는 내 이제 내 하인 중에 그 사람 내가 내 후사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얘기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이게 그 본문이거든요. 나는 이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나는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몸에서 날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 지금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75세.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케 하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와서 얘기하지. 그걸 보고 각인. 그러면 각인 시키는 거 각인. 뿌리 내릴 때까지 각인. 체질될 때까지 쫙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예 이름까지 싹 바꿔버렸어요.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 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 이렇게 딱 부르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언약, 내 이름에 담긴 언약, 열국의 아비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예 그냥 언약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면서 결정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사라가 들은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사라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죠. 들은 거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그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1장에 보면 1절에 자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돌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 17장 19절부터 22절 또 18장 9절에서 15절 그 약속이에요. 이제 예고했던 기간이 이르러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이 파카드는 뭐냐면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어로 비지트,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찾아오셔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면 뭐하고 같으냐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됐죠. 하나님 찾아가셔서 네게 아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들을 잉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 응답의 원리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여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데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기도 응답의 실제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평생의 언약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생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치 사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없고 후사를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뭐예요? 이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자기 주인을 막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가 있음을 알고. 그 상황처럼 이 한나도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누구죠? 브닌나. 이 첩이 아이를 갖고 뭐냐면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다 원망 섞인 기도죠. 내 신세 한탄하는 기도죠. 그렇게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고 시대가 어두워져 있고 이런 거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붙잡는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꾼 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편 78편 70절 72절 목동으로 있던 그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결국은 지속이 열쇠예요. 평생 기도 제목을 찾는,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지속했어요. 그에게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통해야 응답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죠.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응답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고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자격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매달려서 받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이거는 어떤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해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절대적인 해답.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이삭을 대신하여 주신 그 양, 그 그리스도죠.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유일성의 복음.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미션을 받은 거예요. 미션을. 아브라함은. 이 미션은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되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말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됐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게 우리가 지속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보고 지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막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게 응답이에요.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거. 하나님과 내가 통해지는 거.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와 나의 육신이 통하는 거. 그 내가 보좌화되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나는 보좌화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게 있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혼돈, 고공, 흑암의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과 통해져서 내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입니다. 이거 뭐 성공학 강의도 아닌데 이 주제를 세 번째 주제를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 워낙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주제가 뭐예요? 나, 돈, 성공. 그러잖아요. 성공을 너무 사모하잖아요. 성공.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겠냐?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성공의 핵심은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다른 말로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모자라지 않고 충분한 복음, 유일한 복음,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야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바르게 이해된다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바른 이해예요. 아,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라는 답이 나오는 그게 바른 이해예요.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고백은 복음 이해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바른 누림이 돼야 되겠죠. 이 복음에 대한 바른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겁니다. 바른 누림 뭐냐?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 바른 누림은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에 대한 축복, 감사,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의 삼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길, 해방, 승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오력. 5가지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이 세상에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마귀가 계속 속이니까요.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른 적용이 돼야 되겠죠. 바른 적용. 말씀을 그냥 은혜 된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을 탁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매일매일이 강단 흐름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런 걸 체험하잖아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잖아요. 요번 주간에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예요? 다시 세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어제 RTS 신구 임원 수련회 있었죠. 저는 신구 임원 수련회 하는데 차량을 딱 제공해야 되니까 우리 사모가 연구원 부회장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데려다 주러 그냥 깍두기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깍두기로. 그 현장에 깍두기로 참여했는데 거기서 저는 뭐였냐? 거기서 말씀을 받으면서 걸어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였냐? 딱 그 언약을 가지고 거기서 제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고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했거든요. 깍두기로 참여했는데 우리 강단의 말씀이 그 현장에 확인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다시 세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확인됐어요. 너의 옛 것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해라. 그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어제 주셨던 메시지. 말씀 24, 기도 24, 현장 24. 그래 337 운동. 전도 24.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해라는 거예요. 세팅을. 빠진 게 있으면 전도 24. 그 전도 24. 이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했대요. 현장에서.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날 기도 수첩이 뭐냐면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라. 내 생각의 지경, 마음의 지경, 이게 싹 넓혀지는 거예요. 뭘로? 333 운동이 337 운동으로 싹 바뀌었어. 333 운동은 뭐예요? 333 300 영접, 30 시스템, 3명 교회와 여기였거든. 근데 7인 뭐냐? 70 지교회, 70 제자. 지경이 넓어져 버렸다니까. 지경이. 그럼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이 딱 되어야 돼요. 적용이. 그리고 복음 속에서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그게 우리 5 기초예요. 잘 생각해봐도 5 기초가 왜 중요하냐면 5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뭐냐면 개인이거든, 개인. 다락방의 핵심은 홀로 다락방이란 말이야. 그 홀로 다락방의 핵이 뭐냐면 나거든요, 나. 근데 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홀로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죠. 그럼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귀가 개입을 해요. 그 현장에. 내가 그게 안 돼 있으면. 가정에 막 흑암이 소용돌이를 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내 업의 현장에 전혀 유일성 응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내 삶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너진다니까요. 그 5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 속에서 이 5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 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답이 전달되고 그럼 만남이 살아나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자는 응답받는 비밀을 알게 되고 제자는 내가 어디에 헌신할지 그거를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흐름 바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집구석 이렇게 호시탐탐 나갈 날만을 기다리는
나갔다가는 늦게 들어오고 싶은 그런 하숙집 같은 우상한 책. 그게 아니라 뭐요? 막 집이 안식처가 되는 걸 집이 너무 좋아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아.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고 집에서 막 있으면 행복하고 힘이 나고 그러면 우리 집에 딱 누군가 왔다 그러면 이런저런 포럼하다가 그 사람 막 답을 얻고 치유되고 그걸 보고 미셔너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스위트홈 얘기하는데 세상에 달달한 거 없다니까요. 인간관계 속에 뭐가 달달해? 안 달달해 하나도. 그런데 뭐가 달달하냐? 송이꿀보다 더 단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응?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말씀이 흘러가면 말씀이 포럼되고 소통되면 거기가 진짜 스위트홈이라. 그걸 보고 미셔너. 스위트홈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내가 현장에 가면 요셉의 현장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키는 뭐냐?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냐? 내가 누리고 있냐?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있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 무너진 내 삶도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창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런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결정적인 하나는 뭐냐면 다른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응답 없어요. 응답은 뭐냐? 복음이 응답이에요. 복음 자체를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복음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응답으로 누려야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죠? 역사하셨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게 영혼 속에 각인돼요. 먼저는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겠죠. 정리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내 영혼 속에 그러면서 저 영원한 세계 속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박성호 전도사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 아, 이게 새겨져 있구나. 그때 응답의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막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응답. 그게 진짜 응답 아니겠어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나의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진짜는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설계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속에서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뭐가 찾아지냐?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해답. 이 해답을 언약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이 뿌리 내리는 거지. 그때 뭐가 체험되느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밤에는 깊은 기도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리고 미리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밤 시간. 그러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언약 붙잡고 힘을 얻는 거예요. 정식기도. 우리의 낮 시간에는 보이는 것, 들리는 모든 것을 이 해답과 연결시키는, 언약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으면 삶 속에서 그게 연결돼요. 그러면서 현장 디자인입니다. 뭘로 디자인하냐?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현장을. 그걸 보고 미션이다 하는 거죠.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있다 보면 내가 실천할 게 보여요. 실천할 거.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 주간의 여정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물론 주일 예배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완성된 걸 주셔요.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체화 된단 말이에요. 구체화.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 왜 응답을 놓치느냐? 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주변의 신자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요번 주에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물어보세요. 열이면 몰라. 그렇지. 몰라. 열이면 10사람 다 몰라요. 10사람 다 몰라.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한다? 일단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영적 상태가. 아멘. 자, 그래 이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찾았잖아요. 미션 찾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당연한 거지만 워낙 안 되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미션을 찾았다. 그러면 찾은 미션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리고 작은 실천. 한꺼번에 막 미션 이만한 걸 찾았는데 그걸 막 한 번에 하려고 덤벼들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져. 막 무리하게 도전했다가 낙심해. 작은 실천을 쌓아가는 거예요. 작은 실천을. 그러니까 계속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기도 속으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질이. 그러면 현장에 연결되게 됐어요. 237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응답받는 원리요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25년 만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확인합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오직 집중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이 날마다 가는 현장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하시며 받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은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받은 말씀을 통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에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